가시 속의 장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완덕의 길. 신심의 형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그날 해야 할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점심을 먹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에 한 기도를 계속하거나 다른 간절한 열망들을 하느님께 거듭거듭 말씀드리십시오.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는지, 품에 계속 주님을 안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차분히 마음을 모아 편안하게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성모님처럼 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모님은 아기이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업고 조용히 일하십니다. 평화를 누리는 평온한 마음으로 늘 겸손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음을 온유하게 길들이십시오.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유혹에 논쟁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다 드리십시오. 수많은 기도문을 외우느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 언제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지금 바로 그렇게 해봅시다.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 또는 삼종 기도만이라도 마음을 모아 바치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온유해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겸손.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자기애나 자존심 같은 수많은 감정으로 마음이 산란해져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해야 할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영예와 영광만을 바라는 순수한 지향을 가지십시오. 둘째, 그 지향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십시오. 셋째, 그 밖의 모든 일은 하느님의 보살핌에 맡겨 드리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면 왜 자신을 괴롭힙니까? 무엇을 불안해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가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는 것을 아시기에 당신 스스로 작은 일에 만족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평화의 왕으로 불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스승님이시기에 평화에 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어떤 곳에 평화를 주시기 전에 먼저 전쟁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가장 소중하고 친숙한 일상의 애착에서 떼어 놓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애착에서 갈라놓으실 때에 우리 마음은 쓰라리게 아플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활활 불태우시는 듯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갈라놓음은 몹시도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해 저항하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타고 나면 마침내 평화가 넘칩니다. 주님께 우리 의지를 다 맡기고 그 의지를 하느님의 기쁨에 단단히 못 박아 놓게 됩니다. 우리 임무를 힘차게 완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주님의 고뇌를 그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내적이고 외적인 범민에 짓눌리셨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당신 자신을 평화로이 맡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잠이 든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실 때에도 이 평화를 유지하셨습니다. 죄악과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시는 전쟁에서도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머무르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적이고 외적인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그 고통을 평화로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죄악을 회피해야 한다면 번민하지 말고 아주 조용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 원수에게 우리를 죽일 기회를 주고 말 것입니다. 해야 할 좋은 일이 있으면 평화로이 그 일을 하십시오. 서두르면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참회마저도 평화로이 해야 합니다. 참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저의 쓰디쓴 쓰라림이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겸손이라는 덕행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끄는 덕행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결점을 기억해 두지 않도록 이끄는 덕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보다 완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결점도 많은데 다른 사람이 지닌 결점을 이상하게 볼 까닭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완전한 사람들과 불완전한 사람들에 대하여 모두 온유한 마음을 지니게 해 줍니다. 완전한 사람들은 존경으로 대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은 연민으로 대하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갖 고통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게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게 해 줄 것입니다. 양심에 짓눌려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원의를 주실 때 반드시 힘과 수단도 주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구세주의 성심은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조건 없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세상 모든 일을 조치하고 조절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 시간, 주님의 섭리로 주님 자비의 신비 안에서 지정된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수없이 많은 은밀한 위로와 함께 다가올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하느님의 선하심에 열려 돌 같은 마음이
따뜻한 물로 바뀌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며 마음속 가시덤불이 장미꽃으로 피어나 그 감미로운 향기가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결점들이 수많은 가시들을 품었다 하더라도 양심에 짓눌려 그 가시가 드러나자마자 향기로운 꽃송이들로 변합니다. 아기의 마음속에서 가시들을 품었다 하더라도 성령의 선하심이 이를 쫓아내 버리십니다. 차분한 열망. 불행의 진정한 원인은 만족시킬 수 없는 수많은 욕망을 지니는 데에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간청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영성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될 치유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부터, 손에 잡히는 외적인 것부터 시작합시다. 앞에 있는 이 일들을 게을리하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일이나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하겠다는 열망은 쓸모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바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망에 차분한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그 열망을 능력에 따라 알맞은 때에 하나씩 꺼내야 합니다. 우리의 열망이 많이 불어나게 되면 영혼은 열망을 성취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열망을 바라기만 하는데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 능력에 넘어서는 일을 하겠다는 소원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미미한 성취가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열정을 바라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우리 능력 안에 놓으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더 충실하게 해내기를 바라십니다. 인내하십시오. 나의 벗이여, 우리는 머지않아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치 엄청난 것으로 보이는 그 일들에 우리는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진흙이나 나무 조각으로 얼마나 열심히 집을 짓고 성을 쌓았습니까? 그런 성을 누군가 부서뜨리면 속이 상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일이 하찮은 것임을 잘 압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서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던 일들이 모두 아이들의 장난 같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대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아이일 뿐이므로 아이들처럼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느라 우리 자신을 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 작은 집들을 부서뜨리더라도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날이 저물고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이 작은 집은 전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집에
가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단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어디에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일을 하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신앙과 교회를 거스르고자 하는 유혹이 하느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성 모독과 불충, 불신의 기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유혹은 좋으신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순수하시기에 이러한 것을 의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께서는 추악한 일을 하는 악마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여 하느님의 일에 대한 애정을 증명하기를 바라시는 까닭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악마는 열린 문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악마는 구약의 욥에게, 안토니오 성인에게,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에게, 또 다른 수많은 착한 영혼들에게 그러한 짓을 하였습니다. 악마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드나드는 모든 문을 우리가 확실하게 잠가둔다면 악마가 주변에 도사려도 괜찮습니다. 악마는 언젠가 그만두고 말 것입니다. 악마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강제로 악마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악마가 밖에서 매우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해도 이는 좋은 조짐입니다. 악마가 우리의 의지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선뜻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단호히 예수님 만세를 외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길목에서 저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선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의 열망이 이와 같은 영원함에 대한 제 생각을 따라 내달리는 것을 느낄 때에 제 마음의 평화는 끝없이 펼쳐집니다. 저는 영원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영원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지선하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게 영원에 이르는 수단을 주시지 않고서 영원함을 열망하는 영혼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희망을 안고 우리는 십자가의 발치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현세의 이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건너가는 사다리입니다. 다음 해에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시간이 영원에 이르도록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늘 아래에서 이 순간들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시간 속에서 오래도록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갈망하는
저 변함없는 행복 속에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